구약 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해야 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인가? 이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모를 겪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원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젖대기까지 품 안에 두고 기르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겨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그 당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이제 끝자락을 지나고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도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 혹은 선지자이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요. 특별히 뒤에서 정말 힘겹게 따라가는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손 내려오면 이제 아말렉에게 밀리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손을 붙들어 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기게 됐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이길 것이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교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교만하게 살아도, 악한 짓을 하면 살아도 뭐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7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상 15장까지의 기간을 보면 대략 350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또 그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350년이 지났지만 이제 사울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350년에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전달했던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취사 선택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은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진멸하기 없애기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진멸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사울은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 왜 이거 버려야 됩니까? 좋은 것 왜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부분적으로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것만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나한테 불합리해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하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저 이거 손해나요. 그런 건 또 다 제외시켜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 할 수 있을 정도, 적당하게 대충대충 요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어떻게 이거를 다 순종해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하실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이제 재미있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뭐 한 15년 정도가 흘렀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걸 바치라고 합니까?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거 원치도 않는데 이방 족속들이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를 꽉 물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종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를 꽉 깨물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좋은 것 이거 어떻게 없어요? 이거 아까운데요. 이거 내가 가지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죠. 결국은 부분적 순종으로 그렇게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사무엘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 후회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결정해서 후회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과거에 했었던 결정, 선택,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가슴치는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판단 미스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또 다른 곳에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이 어떤 데는 후회한다고 하고 어떤 데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심정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울이 저렇게 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표현을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사울이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가시밭길을 걷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은,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도 같은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무엘같이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우리의 문제로 안고 사무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고 성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사울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 사울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길갈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왜 갈멜로 갔다가 길갈로 간 것일까요?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떠나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도자는 그 상황을 잘 살피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군사력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루었지만 불순종이 담겨있는 그 승리,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치장하고자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 업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빠지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도,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도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어떻게 살아도 그 새겨 넣으려고 애쓰는 안쓰러운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저와 같은 이 목사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왜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라고 세워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복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 잘했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저기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요? 완전하게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게 그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는 말 속에 그의 비겁,
비겁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주어가 나의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심에도 지금 사무엘도 다 알고 왔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살짝 말을 바꿔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백성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드러낼 때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받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 말하자 그것은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지도자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슬쩍 떠넘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조금 결과가 좋으면 다 내가 했대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자 저거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는 참으로 너무나 비겁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맞네. 사울이 자기가 왕이면서 참 비겁하네. 그렇게 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거울같이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 나에게 이런 비겁함이 없는가? 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없는가? 이것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랑의 가장 기초 공동 가정에서도 티격태격 하는 이유가 잘 되면 내 탓이요, 잘 안 되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거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기준인가? 상황이 기준인가? 내 경험이 기준인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것이 기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우리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의 기준인가? 사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